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59절 지나고 이제 그 60절부터 71절까지는 또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여기 하울링이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모니터 스피커를. 예. 6장 41절에서 59절은 유대인의 불평을 다룹니다.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러죠. 수군거렸다, 고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평거린다. 영어로 이제 gr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투덜투덜하는 거죠.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 수군거려 이르되 투덜거려 이르되 이게 비슷한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또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것들 왜 수군거릴까 하는 부분이 있죠. 자, 4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자,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다라고 하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과거를 안다는 것이죠.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럽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알고 부모를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원은 성육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고 거룩한 신적 기원이 있었죠. 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익숙하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하더라도 투덜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처음에 만나
만나라는 뜻이 이제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처음 만나를 경험할 때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고작해야 광야에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올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이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투덜거림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 그게 늘 새로운 감사로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으면 익숙한 거는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면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알고 엄마 아빠도 아는데 뭐 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죠. 투덜투덜 불평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끈다, 잡아당긴다라는 겁니다. 헬코라고 해서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거 뭐냐? 은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으로 사람들을 내적으로 예수님께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 나오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초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같이 가야죠. 그냥 말아서 이제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항상 외적인 우리의 입술을 통한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입술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은혜로 부르실 때가 있죠. 은혜의 내적 효력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죠. 자,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는 육체적인 부활, 종말에 있을 육신이 호연히 변화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그래서 53장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이 사역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 너희들은 회복의 증거로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너희들이 교육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녹여주시고 효과적으로 부른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그럼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거냐? 보면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텐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듣고 본 사람, 그런데 특별히 은혜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끌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영생이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같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이후의 영생이죠.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서 믿을 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영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내 육체까지 살아나는 영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내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이 결코 멈추지 않고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고 죽음이 멈추지 못하고 영원까지 계속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지금 내게 현재적으로 소유한 영생이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현재적인 영생과 죽음 이후의 내세적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으로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출발점에 여러분 다 손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귀한 일이죠. 자, 48절에 다시 계시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들이 이걸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줄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죠. 리빙 브레드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건 내 살을 희생해서, 여러분 살을 떼어주는 건 피 흘린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요한복음 1장 29절, 8절, 9절, 30절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을 내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걸리죠.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살을 준다니 우리가 그럼 살 먹고 산다라는 얘기냐. 이걸 또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마십니다. 이런 뜻이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라서 참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우리 집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성찬의 기쁨, 또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는 특권 참 소중합니다. 이거는 물론 내가 그 자리에서 떡을 떼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는 의식이죠.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고, 이거는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이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이 내게 이 생명을 주셨구나 확인하는 특별한 의식이죠. 생일 잔치를 우리가 하는 거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태어남을 감사하고,
근데 성찬은 우리가 예전에는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매주 매달 그렇게 했죠. 이렇게 늘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는, 사실 이제 성찬이 훨씬 더 자주 거행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54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인데,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상호 내주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리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중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우리가 얻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피를 마신다는 게 문자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역대상 11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 중에 목이 마르다. 77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의 세 장수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세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목숨 걸고 갔다 온 걸 알고, 이건 너희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 피를 함부로 마시겠느냐. 그리고 이제 묻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즐겁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하들이 가져온 물을 피라고 한 건 뭐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가져온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희생하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온 혜택, 이걸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피라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피는 생명이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상당히 이 피를 마신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숨을 걸고 혜택을 가져온,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 혜택을 가져온 그것을 누리는 것이 피를 마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익숙함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라. 그런 이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 때까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놓고 하는 걸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들의 오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땀을 흘리신 그것, 나를 위하여 온몸이 상하시고 채찍 맞으신 그 살과 이제 이 근육이 찢어지는 그 희생을 통하여 내게 가져온 사죄의 은총,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효과적인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또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주께서 부르고자 하는 자들을 은혜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